지난주까지 우리가 야고보서 3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 구원의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는 출석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방종주의적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 그 믿음의 고백에 일치하는 선행과 나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방종주의적 믿음, 거짓 믿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떱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믿음과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의 서신을 쓴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입술로만 고백하는 귀신적인 믿음, 그러한 믿음, 방종주의적 믿음을 가졌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순종과 행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구원받는 참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4장 1절에서 3절은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오늘 두 가지의 예를 말씀하고 있는데 싸우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우는 그리스도인, 응답되지 않는 기도, 이 둘 다의 그 문제의 근원, 그 문제의 뿌리에 뭐가 있느냐면 죄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정욕이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싸우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우리 4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 안에 싸우는 정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죄인은 물론이고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 안에도 싸우는 정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우리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이라고 야고보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우리 안에 싸우는 정욕을 가리고요, 자기의 싸움을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요, 불의를 응징한다는 것으로 포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자기가 싸우는 그것을 포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이렇게 그럴듯한 대의명분을 걸지만 사실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자기 욕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나의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그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나기 위하여서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싸움과 다툼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제 본성에서 나타나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싸우는 그 정욕의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자기의 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정죄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까뭉개고 경멸합니다. 그 결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거짓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보면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모두 4개의 당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워서 다투어 하나 되지 못한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냐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절대로 나뉠 수 없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의 뜻은 너희 고린도 성도들아, 왜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당파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몸을 찢으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몸이 나뉘어져 있느냐? 너희가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면 그분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분열과 나눔과 당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시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열과 당짓고 나뉘는 이러한 육체의 소욕, 싸우는 정욕을 철저하게 몰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며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제 본성에서 나오는 싸우는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싸우는 정욕을 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떤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의 종로를 했던 옛사람은 죽었지만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 안에도 여전히 죄성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한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인 안에는 두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원리. 성령과 재성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중생한 새로운 자아는 성화 과정에서 성령과 재성이 여러분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갈등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예수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제 본성에서 나오는 싸우는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제 본성에서 나오는 싸우는 정욕을 하나님 이기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싸우는 정욕을 이기고 성령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와 하나 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인도함 받는다는 이 의미를 무슨 신비한 계시나 꿈과 환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철저한 오해입니다. 요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무슨 계시를 받고 꿈과 환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싸우는 정욕을 제어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싸우는 정욕을 이겨내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그 문제의 근원, 그 문제의 뿌리에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싸우는 정욕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지 못하는 것 또한 죄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정욕이라고 야고보가 진단합니다. 본문 우리 2절과 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반복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여러분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고요, 에베소서 6장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너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반복적으로 명령형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는 기도하시면 여러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기도하고 구하라,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우주의 왕 되시고 임금 되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왕의 어명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 어명이기에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기에 반드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명령, 그 하나님의 어명을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셔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모르셔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하는 것과 필요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기도를 하나의 도깨비 방망이, 자동 판매기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단순히 나의 필요를 주문하고요, 하나님은 그 필요에 채워주시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의 일종의 거래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오해입니다. 기도는 기도의 응답으로 받는 선물 그 자체보다는 선물을 주시는 주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우리는 청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래가 아니라, 기도란 뭐냐면 기도는 인격적인 교제이며 또한 그분과의 사귐입니다. 주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요, 주님은 우리를 소통하고 교제와 사귐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누리고 인조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만남과 교제와 사귐 속에서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안식과 위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특정한 기도 제목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혹시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이미 보상을 받은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와 소원과 사정과 탄식과 신음을 들으시고 인격적으로 소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뵙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구하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을 경우 엄청나게 풍족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주문하고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단순한 거래가 아닌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뭡니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분과 소통하고요, 그분과 교제하고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누리시고 인조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를 뭐라면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구하여도 기도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인간의 죄된 욕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을 위하여서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까지도 나의 도구, 나의 이기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6편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시편 기자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내가 인간의 정욕으로 구하였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자식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사렛 예수께 나와서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요구는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 나왔지만 잘못된 요구이며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이고 그 요구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분을 설득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떼서서 40일 철야 기도하고요, 금식 기도하다든지 하나님께 떼서서 기필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뜻이 그러지 아니하시면 제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요, 내 뜻만 고집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든지,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무리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내 뜻과 내 소원만을 내놓고 억지를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펴주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피하고 싶은 자기 자신의 소원과 욕망을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서 순순히 자기의 몸을 맡기셨습니다. 온유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그 뜻과 일치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내 중심적으로 정욕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데, 그분의 뜻 가운데 가장 핵심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과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도록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각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학업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팔로와 미국과 우리 민족과 전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장되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을 통하여서, 또한 앞으로 내가 일할 분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맞게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또한 우리에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